5월에는 참 기념적인 날이 많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성년의 날, 여러 가지 날들이 있습니다. 이 날들을 지키는 것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자는 거죠. 서로를 더욱더 돌아보자는 겁니다. 이 5월 달에 올해 2024년 한국교회가 집중하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는 세대들은 바로 청장년 세대들입니다. 일명 3040 세대들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20대뿐만 아니라 지금 30, 40대 세대들의 교회 이탈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꼭 코로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굉장히 많은 수가 교회를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에서도 굉장히 많은 강좌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천신학대학교 대학원 21세기 교회 연구소와 협력해서 많은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3040 세대 신앙의식 및 생활실태 조사를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들을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것은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는, 즉 신앙이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들이 33%가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결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 출석자들 중에 질문을 합니다. 10년 뒤에도 계속해서 교회를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가겠습니까? 그런데 44%가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이탈하든지 기독교 신앙은 이주의자되 교회는 다니지 않을 것 같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대답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크게 4가지가 발표되었는데 그 이유만이 꼭 그들의 이유만이 아닌 우리들의 이유가 되는지 저는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3040 세대들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비율이 33%뿐이라는 겁니다. 종교생활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 핵심 가치인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주님만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십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많은 자녀들 세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가서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계관과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가장 가치 있다고 사람들은 말할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저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뭐니 해도 money랍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대답하는 게 기독교 대학생들 중에 90%입니다. 솔직히 이 시대가 만몬을 숭배하고 있는 사회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돈을 벌기 위해 좋은 직장을 가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잘 벌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도 늘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님 없이 돈을 벌고 예수님 없이 성공하는 게 복된 인생일까요? 더 중요한 사실은 좀 신중해야 될 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을 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하는 교회조차 돈을 더 사랑하고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시선에 그렇게 보이긴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업보통보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게 진정성 있게 전달되고 믿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그들은 알 겁니다. 더불어 요즘 시대에는 성에 대한 가치관도 지나치게 개방적이고 과감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 여러 단체에서 솔로 탈출이라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그곳에서 미혼 남녀들이 만나서 연애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그 취지와는 다르게 피임 도구를 나누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원나잇,
즐겨라는 거죠. 그만큼 과감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제 기독교 대학생들 중에서도 나는 성소수자다, 동성애와 양성애자라고 응답하고 있는 비율이 1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함부로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개인의 성적 취향으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인식이 4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잘못 말했다간 고발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4월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독일 연방의회에서 성별 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참 어려운 법안이죠. 성별 등록 자기결정법.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올해 11월부터 독일에서는요, 14세 이상 되는 우리 중학생, 학생들부터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엄마, 나는 남자인 것 같아요. 엄마, 나는 여자인 것 같아요. 아니,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등기소에 가서 신고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성별이 결정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유럽에서 작년부터 시행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심각할까요? 남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서구 문화 잘 받아들이잖아요.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다가올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만 말을 할까요? 여러분, 그것이 답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있다가는 세상에 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그냥 휩쓸려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자들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한참 고민하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바들바들 떨어도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 안일하지는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에게 후탁 성도들이라는 그런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후탁 성도. 여러분은 그런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후탁 성도란 오늘 예배드리는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잘 예배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바로 집에 가서 그냥 던져놓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교회 오려고 성경책을 찾으니 먼지가 묻어 있습니다. 먼지를 후 하고 탁 털어내서 후탁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취미 생활하듯이 주님을 면회하듯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린다면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만한 믿음의 크기가 생길까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생길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후탁 성도의 수준은 넘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작으시네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셨네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늘 배우고 듣고 배우는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세대들에게는요, 일상의 스트레스가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청장년의 시기는 가장 찬란한 시기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또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요즘 취업과 노동, 연애와 결혼, 자녀 양육 등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고 해왔던, 생활해왔던 그것과는 굉장히 받아들이는 게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지 않게 우리 3040 세대들은 스트레스를 높게 받습니다. 우리 황혼 육아하시는 어른들도 참 많으시죠. 돕고자 하는데도 일상의 스트레스가 장기화될수록 그들은 신앙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신앙의 회의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3040 우리 기독교인들 10명 중 4명이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의 삶이 비도덕적이고 이중적인 것 같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을 보면서 생각해 보죠. 여러분 얼마나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모범을 보이려고 열심히 노력하셨습니까? 그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모범이 되고 좋은 신앙의 선배가 되어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년주일로 청년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청년들은 말로만 그렇지 않냐라고 늘 대답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자녀 세대들, 믿음의 세대들을 우리가 세우는 일에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한국 교회가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 교회는 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68년 믿음의 뿌리와 유산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 안에는 너무나도 큰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사명은 여러분 교회 구성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구성원들을 보니까 60, 70 세대들이 70% 이상입니다. 20대는 9%, 30, 40 세대는 15%입니다. 완전히 초고령화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성교회를 사랑하시죠. 우리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길 꿈꿉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3040 부모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믿음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꿈꿉니다. 하나님, 그날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꿈이 저의 꿈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꿈도 되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기도가 저의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하는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형편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좀 교회 교육부 부서실을 잘 만들어 보자라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세계관과 가치관이 혼미하고 신앙적 회의를 느끼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2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아 들으라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성 있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듣다, 이 쉐마에는 3가지의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청과 경청과 청종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을까요? 먼저 듣는 목적을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원어의 상으로 번역을 해보면 3 문단으로 끊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둘째는 아도나이 엘로헤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세 번째 아도나이 에하드,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즉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 여호와시는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겠느냐? 아니, 고백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을 때,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루할 수 있다라는 거죠.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왜 이렇게 세 가지나 단어를 따르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그냥 종합적으로 말하면 계명의 말씀을 들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셨을 때 그것을 방대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석한 것이 바로 규례와 법도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들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서 보실까요? 잘 지키고 잘 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잘 지키고 잘 전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잘 지키고 잘 전해 보십시다. 잘 지키고 잘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되겠죠. 듣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잘 지키고 잘 전하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은 그냥 빈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근간을 흔들리는 그런 우상들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만몬신을 따르라고 외치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 아닌 것 같다라고 화려하게 보여주는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너희들이 살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전하도록, 그것을 힘써 지키며 순종하며 살도록 너희가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쉐마,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들으라의 단어의 의미는 불청과 경청과 청종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청하고 있습니까? 경청하고 있습니까? 청종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첫 번째 불청이란 듣긴 하지만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했을까요? 여러분, 어떻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벽창호, 우둔하고 고집이 센 사람처럼 결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건너편, 그 약속의 땅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말씀을 잠깐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조상 때부터 약속했던 것, 즉 맹세하였던 것,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그러니 너희들은 들어가서 뭐하라? 들어가서 뭐하라고요? 이것은 그냥 명령어잖아요.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차지하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대로 믿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뭘 했습니까? 의심했습니다. 야, 정탐꾼을 보내보자. 12지파의 대표에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했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 무엇을 말했습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보니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을 지배하고 사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을 보니 거인들입니다.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같이 약하고 작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든다고 원망만 가득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던, 불청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놓고도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 세월을 허무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려서 버리고 신앙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헛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식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공식이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지금 부모 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듣고 삼가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 하고 잘 가르쳐라. 그러면 너희 자손은 대대로 약속의 땅에서 복된 인생으로 번성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계명의 말씀을 지키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도 복된 인생을 살길 원할 겁니다. 그러시죠? 아니, 우리 자손들이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한다는데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것 아닙니까? 나보다 우리 자손들이 잘 되는 것.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듣지를 못했던 겁니다. 요즘 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고구마 같았을 겁니다.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을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에레미야 6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아멘. 나팔 소리처럼 크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깨어나라, 영적으로 일어나야 될 시간이다라고 외치지만 그들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하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저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이렇게 소리쳐 외친다 하여도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공허한 메아리만 될 뿐입니다. 결국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처럼 그들도 결국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아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 입을 닫으셨습니다. 듣지 않는데 뭐하러 말하니? 그리고 신약시대에 약속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다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다시 들어야 될 때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답답한 마음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서 씨 뿌린 자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씨를 뿌리면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좋은 밭에 떨어진다. 우리 어린아이 때부터 얼마나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서두에 들으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말씀을 마침표를 찍을 때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말씀의 홍수가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듣지 않는 불청하는 그런 신앙은 아닙니까?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고 복된 인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경청입니다. 귀 기울여 집중해서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정 의의를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 손주들, 심지어 말을 떠듬떠듬하는 아기들, 사랑하는 내 손주면 어떻게 듣습니까? 막 더 잘 해석해서 듣지 않습니까? 옹알이를 하는데도 모든 것을 다 통변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통역해 주지 않으십니까? 무엇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대충 흘려듣지 말라라는 겁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라는 겁니다. 마음을 집중하고 모아서 의지를 다하고 힘을, 에너지를 다 쏟아내서 하나님 오늘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들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설교 시간이 졸릴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자의 태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한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3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KBS에서요 우리나라 근대사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사의 선교사님들이 남긴 기록들이 공식 KBS에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서울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국에서 성도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먼 거리에서 여행을 와야 되니까 10일간의 양식, 보름간의 양식을 짊어지고 아들, 딸, 손자, 며느리 다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추억이 다 있을 줄 압니다. 그렇게 모여서 어떻게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렇군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도 해볼까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계속해야 되겠죠?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실까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요, 예배 드릴 때 성경 봉독 시간에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받았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왜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경청해서 들어야 될까요? 그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 걸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들음이 경청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그 말씀에 기울여 경청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주한 목사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이 세대의 가치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을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고 무슨 말씀인지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성령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생각하며 경청하는 자의 마음은 이렇겠구나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요. 저를 따라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손이 없는 분 없으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이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그곳에 머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청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청종이란 말씀하는 대로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27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듣기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우리가 들을 때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그 말씀하셨다면 제가 듣겠습니다, 들었으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청종의 자세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에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던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요.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듣는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청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청종하려고 애쓰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청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마음과 의지와 힘을 다 쏟아내서 경청을 해내야 됩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청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길을 작정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2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네, 말씀 지나갔는데요. 네, 다시 한번 신명기 28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마음을 다해 힘을 쏟아가며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청종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복된 길이, 하나님의 약속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불청으로 들었다면 돌이켜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결심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경청하며 청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말씀으로 살아내도록 인도하옵소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서 잘 전하고 싶사오니 그렇게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백성들아 들으라.
주님 그렇게 외쳐주셨지만, 주님 그렇게 수많이 들었지만, 주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불청했습니다. 듣고 그냥 흘렸습니다. 그냥 버렸습니다. 그 말씀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지식으로만 놔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지혜의 지식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달게 하옵소서. 하나님 경청하겠습니다. 온 마음과 의지와 힘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청정하겠습니다. 말씀을 살아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